찬송 우리 부르면서 기도회를 우리 준비하죠. 369장이에요. 찬송가 369장 우리 부르며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근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하매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찬송가 88장 우리 부르시죠.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빛가봐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평안할 길 아주 험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고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빛나는 새벽별 이따위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거라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용을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만 보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끝에 빛과 빛나는 새벽별 이 따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발을 다해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맘 되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를 입어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빛과 빛나는 새벽별 이 따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찬송 우리 한 장 더 부르고 기도합니다. 259장 부르시고 기도하시는데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화장실 공사원의 가운데 잘
진행되고 마쳐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전도 대상 가정을 위해 기도하시고요. 마지막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고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고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고 있는가. 주 예수와 만나들어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고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고 있는가. 주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회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고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고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고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고 있는가.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에 가지도록 우리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주여 기도회 시간을 맞이하여 주님 몸된 교회로 도를 옮기게 하시고 기도회 재단을 쌓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각 처소마다 오늘도 이 시간을 기억하고 우리 식구들 문을 연하고 기도회 재단을 쌓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기도하는 자리가 세상에서 복된 자리 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로 나와싸우니 기쁘게 맞아주시고 기도하는 자리마다 아버지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소서.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기도하는 자리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기도하는 심령들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은혜가 나타나는 복된 심령들 더 되어져서 또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 기도하는 심령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시며 응답하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 기도하는 심령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소서. 이 시간도 믿고 구하는 기도 하늘아버지 다 들으시고 주 안에서 더 좋은 은혜들로 꼭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도우셔서 믿음의 기도들 되어지게 하소서. 기도하는 자리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슬기로운 다소 처녀들 다 만들어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하소서. 주님의 용맹한 군사로 새롭게 태어나는 복된 시간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복된 시간 되어서 시험과 유혹과 환난의 날에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복된 심령들 더 되어지게 하소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아니하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까?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온갖 시험에 드는 이 없게 하시고 넉넉하게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는 복된 심령들 되어지게 하시며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는 우리 기도하는 심령들 다 되어서 저도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남은 신앙의 경주 잘 달려가게 하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는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제1교회 주님의 핏값으로 사셔서 당신의 몸으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복되어지게 하시고 은혜와 사랑을 힘입고 이 땅에 든든히 서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인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나아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 교회 주님 머리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또한 각 지체를 이룬 줄로 믿사오니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 순종하며 성령의 이끄심과 감동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지체를 이루는 모두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가운데에 주님의 몸인 교회 우리 제1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게 하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 든든히 서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할 일 많은 이 마지막 때에 소중하게 쓰임받는 우리 제1교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소그룹의 사역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소그룹마다 사명 세워져 있고 그 사명 감당을 위하여 저희들 모일 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께서 주시는 살을 가지고 저들의 사역들, 사명들, 직분들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는 가운데에 주님의 몸인 교회는 가운데 든든히 세워나가는 복된 역사가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를 세우실 때 죽어가는 영혼 구원을 위하여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때마다 믿음을 가지고 입술을 열어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가 항상 준비해 둘 수 있는 제1교회 성도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 제1교회 성도들 만날 때마다 복음 듣기를 원합니다. 입술을 열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 전하게 하시며 그때마다 주의 성령님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다친 분들 활짝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 제1교회 성도 만나는 사람들 복음 듣게 하사 그때마다 깨달음을 얻게 하시고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나아오는 복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로 가기 전에 가정들 온전히 복음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복된 한 해가 되어지기를 원하오며 영혼 구원하는 인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몸인 교회가 채워지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총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망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세우셨습니다. 나의 영혼을 살리는 은혜가 여기 있는 줄로 믿사오매 주여 우리가 어디로 가니까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 제1교회를 찾는 심령들마다 이 마지막 대피로만 은혜를 얻어 저들 살게 하소서. 저들 승리하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옵소서. 화장실 공사 가운데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고 맞춰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를 진행하는 권사님 축복해 주시옵시고 지혜로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시고 아무런 사고 없이 은혜 가운데 잘 맞춰질 수 있도록 귀한 종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온 세상에 있는 영혼 구원을 위하여 귀한 종들 보내셨습니다. 귀한 종들의 사역들과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귀한 종들의 사역에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하시며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귀한 종들의 말씀의 능력과 함께하시고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증거되어질 때마다 영혼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악한 영들이 물러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세워진 교회가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는 복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베트남 스팅족을 위하여서 부포론 교회와 민남남 교회 세워졌습니다. 소수민족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 부포론 교회와 민남남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사오니 축복해 주시옵시고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게 하셔서 하나님 스팅족의 복음화를 앞당기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베트남 나라와 민족의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종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우리 민남남 교회와 부포론 교회를 꼭 축복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멕시코에 장차진 선교사님 나아가 사역하고 있습니다. 세워진 교회가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부흥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며 멕시코의 복음을 앞당기는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중국 묘족의 수ting족의 복음화를 위하여 진대인 선교사를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 묘족도 가까운 시일 내에 하나님의 말씀을 얻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중국의 핍박 속에 있지만 귀한 종의 사역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시고 중국 묘족의 성경 번역을 위하여 애쓰는 가운데 있사오니 말씀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파키스탄의 영원히 선교사님 나아가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슬람 문화권 속에 나아가 선교하는 귀한 사역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핍박과 어려움과 위협 가운데 있지만 귀한 종의 사역을 도와주시고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확장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굴립게 정당한 청원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시고 구원의 방주로서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며 인간 지옥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 구원 시킬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교회가 품고 있는 비전과 사명의 온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온전한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시고 세종시 안에 영혼 구원을 위하여 세워졌사오니 귀한 종을 축복해 주시옵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세워진 교회 사명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서울신학대학교를 축복해 주시옵시고 진리의 요람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소서. 총장님이야 온 직원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들이 많이 배출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하여 소중하게 쓰임받는 귀한 종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우리 서울신학대학교회를 꼭 축복해 주시옵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역팀에서 올해도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가정 그 영혼 꼭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옵소서. 가정의 문을 열어주시고 심령의 문을 열어주시옵시며 우리 제1교회 성도들 만나실 때에 복음 듣게 하시고 사역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믿을 마음을 꼭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지 못하도록 악한 영들이 역사합니까? 그 가정 안에서 그 심령 안에서 몰아내 주시옵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 하셔서 예수 믿을 마음
예비함을 꼭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이 민족의 구원을 위하여 복음 전해주시고 한국 땅의 교회를 세우사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비함으로 얼마나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 마지막 때 축복의 통로로 소중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어둠의 세력들을 다 몰아내 주시옵시고 회개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어둠에 속했던 일을 벗어버리고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나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시고 오랜 시간 일로 해결하지 못한 지역 간의 계층 간의 문제 잘 해결되게 하시고 특별히 남북 간의 문제들 주님 기억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북핵 문제 잘 해결되게 하시고 하나님 평화스럽게 38선 활짝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며 이를 위해 우리 한국교회가 소중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를 꼭 축복하셔서 조국 통일을 위하여 소중하게 쓰임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대통령 이하 정객들을 붙잡아 주시고 불법을 저지르지 않게 하셔서 불법을 저지르는 자 손잡지 않게 하옵소서. 이 땅에 공의와 공평을 이루어 나아가는 자들 되어지게 하시고 이방 나라나 많은 군대를 의지하지 아니하며 살아계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지하는 자들 되어지게 하소서. 어려울 때마다 아버지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는 종들 되어지게 하시고 그때마다 하나님이여 저들에게 지혜를 도하여 주시어서 어려운 때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바르게 잘 이끌고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종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으로 기록됐는데요. 10장의 말씀을 봅니다. 5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10절에요.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봅니다. 예수께서 이들 12를 내보내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명하셨다. 이방 사람의 길로도 가지 말고 또 사마리아 사람의 거울에도 들어가지 말아라. 오히려 길 잃은 양떼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가거라. 다니면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여라. 앓는 사람을 고쳐주며 죽은 사람을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전대 금화나 은화도 동전도 넣어 가지고 다니지 말아라. 여행용 자루도 속옷두벌도 신도 지팡이도 지니지 말아라.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얻는 것은 마땅하다. 아멘. 강춘순 권사님 첫 열매 드리셨어요. 잠깐 우리 기도합니다. 이 시간을 위하여 오늘도 하루 외가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자리가 복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리마다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게 하셔서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 기도하는 심령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첫 것은 내 것이라 말씀하셔서 순종하여 첫 것 구별하여 드리는 믿음을 기억하시고 그 믿음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귀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가 제자들을 양육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많은 제자들 가운데 단 12를 불러내셔서 사도라 이름을 하시고 그들을 데리고 3년 동안 양육을 하셨죠. 이렇게 양육하신 후 제자들을 사역의 자리로 파송을 하십니다. 물론 온전한 제자로서 부족함이 많죠. 그렇죠? 온전한 제자가 되기에는 많이 부족하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적당한 때가 이르렀을 때에 지체하지 않으시고 사역의 자리로 그들을 보내셔서 제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상태에 이르기까지 기다리지 않으셨어요. 좀 부족해도 적당한 때가 됐을 때 사역의 자리로 보내셨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을 보내시는 일은 그 예수님에게는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말씀은 계속해서 보지 않았지만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제자들을 보내셨을 때의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했는가를 짤막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보아라, 내가 너희를 내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어디로 보내요? 이리떼로 보내는 것 같다. 그러셨어요. 양을 이리떼로 보내면 어떻게 됩니까? 잡아먹히죠. 그 제자들을 사역의 자리로 내보내는 모습을 볼 때 이렇게 보셨던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보내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내셨어요. 잡아먹히면 어떡하나 노심초사해서 끌어안고 데리고 자고 데리고 먹이고 그러지 않으시고 적당한 때가 되니까 나가서 사역하거라 하면서 내보내셨던 거. 일의 위험이 있어도 영혼 구원하는 일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리떼 가운데 들어갔지라도 그 영혼 구원하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사역의 자리가 그렇게 위험하다 할지라도 영혼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주의 제자들이 사역할 때에 하늘 아버지께서 피로와 은혜로 공급해 주실 줄로 믿으셨어요. 여러 가지 위협으로부터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지켜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으신 거죠. 그러니까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상당한 믿음이 있으셨어요. 믿음 갖고 제자들을 보내셨던 거예요. 이런 얘기 있죠. 구더기 무서워서 뭘 못한 거예요? 여기서 비슷한 거. 이리 가운데로 양떼를 보내는 것 같았지만 이리떼가 무서워서 영혼 구원하는 일을 위해 제자들을 안 보낸다? 못 보낸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도 믿음 갖고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고 그들을 보내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가운데에 제자들을 사역의 자리로 파송하신 것은요, 훈련에 가깝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훈련에 가깝다. 즉 제자로서 본격적으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사역을 시작할 때 있어서 꼭 필요했던 게 뭡니까? 성령을 받는 일이었죠. 그렇죠?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거라고 그랬는데 언제 될 거냐? 성령을 받으면. 그때까진 제자들을 사역으로 보내실 때는 훈련에 가까운 경험시키는 거죠. 경험시키는 거. 그러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무슨 일로 보내셨을까요? 먼저 이렇게 말씀하세요. 길 잃은 양떼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가라. 그러세요. 먼저 길 잃은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가라. 길 잃은 양떼, 그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흥미로운군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 이방인에게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로도 가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요, 성령을 받기 전, 그냥 하늘 아버지께로 가시기 전에 그런 말씀하셨죠.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얻고 땅 끝까지 가서 복음 전할 거라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사역 기간 중, 공생의 기간 중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는 뭐라 하세요? 이방인한테 가지 말래요. 땅 끝까지 갈 건데 훈련시키기 위해서 제자들을 보내셨을 때는 이방인한테는 가지 말래요. 사마리아 지역도 가지 말래요. 근데 성령 받고 난 뒤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 다음에 어디예요?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갈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거기까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1차적으로 너희가 먼저 가야 할 곳은 길 잃은 양떼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먼저 가야 된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던 거죠. 길 잃은 양떼인 이스라엘, 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건 이런 의미예요. 구원의 길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길이 어디인지를 몰라요.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여긴가 보다 저긴가 보다 그러면서 이리저리 방황하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는요, 유대 민족은 희망이 없었어요. 로마 제국의 압제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나 민족적으로나 희망이 없었어요. 그 단적인 예를 보게 되면요, 그 당시에 유대 젊은이들이 보여주는 모습이 잘 보여줍니다. 언제가 잠깐 언급드렸나요? 할례 복음술이 굉장히 유행이었대요. 할례 복음. 난지 8일 만에 남자들은 반드시 할례를 받았잖아요. 근데요, 헬라 문화 속에서요, 할례는요 수치스럽게 여겼어요. 부끄럽게. 근데 그 당시 로마 제국이 정책적으로 스포츠를 굉장히 활성화시켰습니다. 스포츠. 지금 말로 얘기하면 운동 경기. 이런 걸 굉장히 활성화시켰어요. 근데 보면 종종 그때 당시 그림들을 보게 되면 그림의 특징이 있죠. 기억나세요? 옷을 다 벗었어요. 홀딱 벗고 경기했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육체미를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모든 운동 경기, 심지어는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조차, 영화는 다 옷을 입었지만 옷을 다 벗었다고 그래요. 근데 유대인들은 할례를 했거든요. 이게 부끄러운 거예요. 수치스럽고. 그래서 당시 유대 젊은이들 사이에 그런 헬라 문화에 휩쓸려 가면서 그게 부끄럽다 보니까 복원술이 유행이에요. 복원술. 할례 복원술. 그게 그렇게 유행이었대요. 그 젊은이들도 유대 문화 속에서, 종교 문화 속에서 자란다 하지만 희망이 없는 거예요. 타락한 헬라 문화의 흐름에 그냥 휩쓸려 가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도 좋거든요. 너무나도 좋아요. 아무리 유대인으로서의 독특한 어떤 신앙의 문화, 종교적인 문화, 뭐 이런 게 있어도 속된 헬라 문화의 흐름 앞에서는 뭐 어찌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유대교? 당시 유대 사람들은 희망을 주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지옥 자식 배나 만든다고 막 책망하시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유대교가 희망을 주지를 못해요. 이런 상황에서 당시 유대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길 잃은 양떼였어요. 길 잃은 양떼.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인도할 목자도 없고, 있다 해도 엉뚱한 길로 인도하는, 엉뚱한 길로. 이미 피폐해진 심령들 완고해서 들으려 하지도 않고 보려고도 하지 않고 움직이지를 않아요. 그 단적인 예가 성탄에 대한 소식이 좋은 예죠.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온다고 했는데 유대교 지도자들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아요. 그 당시 상황이 어땠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줘요. 그 예수님 보시니까 길 잃은 양떼, 길 잃은 양떼. 아주 열악한 그런 그 상황이었던 거죠. 이런 곳으로 제자들을 보내셨던 것입니다. 사역의 자리는 언제나 완전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준비되고 그런 자리로 우리가 가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가야 할 길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 길 잃은 양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거 어떻게 했습니까? 차려진 밥상이 아니었어요. 가서 줘먹기만 하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완벽하게 준비되는 것, 그렇죠. 정반대로 열악해요. 어쩌면 최악이라고 봐도 무관할 겁니다. 타락한 세상이고 그 타락한 세상에서 악한 영들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요, 완벽한 상황이나 조건이나 타이밍을 기다렸다가 옳더구니 이때다 그리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양떼를 어디로 보낸다고요?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 최악의 조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어려운 상황 마다하지 않고 예수께서 보내셨던 거예요. 그곳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갔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뭐라 것이냐라고 할 때에 7절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길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하늘나라를 선포하라고 그러세요. 뭐라고 하십니까?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여라 라고 말씀을 7절에 하고 계시죠. 그래서 사역의 자리로 나아간 제자들은요, 뭐라고 해야 됩니까?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 이외에는 안 했어요. 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부탁하신 말을 했습니다.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몇 자나 됩니까?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몇 자나 돼요? 우리 같으면 입이 근질근질거려가지고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리고 내 얘기가 또 포함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당시 제자들에게 이렇게만 하라고 했어요.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래서 제자들은 나가서 이 말만 했어요.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당시 유대 사람들을 포함해서 오늘날까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바로 복음이죠. 하늘나라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듯이 처음 선포된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씀이었어요. 다른 말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그 말을 부탁하고, 너희 나가면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해라. 다른 말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통해서 선포됐던 이 말씀, 아주 간단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나서 세례를 받고 예수 믿었습니다. 역사 이래 모든 사람들은요, 하늘나라에 대한 말씀을 들어야 되죠. 그렇죠? 하늘나라에 대한 말씀을 꼭 들어야 됩니다.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주님의 제자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해 전할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인 것 같아요. 다른 지식, 다른 정보, 세상의 흥미거리 이야기가 아니라 하늘나라에 관한 이야기.
자, 제자들이 나아가서 할 일은 또 뭐가 있었을까요? 도와주라는 거예요. 도와주라. 즉, 앓는 사람을 고치고, 앓는 사람을 고치고, 죽은 사람 살리고, 나병 환자 깨끗하게 하고, 귀신 쫓아내라. 여기서 이 말씀이 하는 의미가 뭐예요? 다른 게 아니라 도움을 필요로 한 자들에게 도움을 주라는 거예요. 너희가 거저받잖아. 그러니까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도움을 줘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그냥 방치해 두거나 모른 척하지 말고 너희가 나가서 너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만나거나 그들을 도와줘라 하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사역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사역의 자리로 파송하시면서 몇 가지를 당부하셨죠. 돈 가지고 가지 말아라. 돈 가지고 가지 말아라. 무슨 얘기예요? 물질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영혼 구원하는 일에 너희가 나가 사역할 때에 재물 의지하지 마라. 돈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또 있죠. 여행용 차로, 지금으로 얘기하면 여행용 가방, 캐리어. 예. 여행하려면 뭔가를 담아가야 되잖아. 필요한 물건들. 근데 그것조차도 가져가지 말라. 또 말씀하시죠. 속옷도 가져가지 말고, 신발도 가져가지 말고, 지팡이도 가져가지 말고. 당시 이런 물건들은요, 여행자들에게 필수 제품이었습니다. 필수품. 여행자들에게 필수품. 언제가 말씀드렸죠. 그때 시대의 여행은요, 오늘날과 같지 않습니다. 차만 타면 뭐 비행기만 타면 기차만 타면 목적지에 딱딱 데려가잖아요. 거기 가서도 뭐 어려움이 없잖아요. 활동하는데. 근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굉장히 위험스러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필요한 물건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일찍 가져가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 이유가 있죠.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을 너희가 의지해야 된다.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얻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그런 거 말씀을 하세요. 그 사역을 할 때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역에 임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광야에 만나를 내려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것을 채울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역에 임하는 종들은 이런 믿음 갖고 나아가야 합니다. 내 주머니에 얼마가 들어있나? 여행용 가방 안에는 뭐가 이렇게 접근할 게 아니라 빈손으로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며 보호해 주실 줄로 믿는 이 믿음 갖고 사역의 자리에 임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회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